제가 두 번째 여기로 오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못 보고 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여기 고흥에 이 선교 답사차 왔다가 여기 잠시 들려서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고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3일 동안 여러분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개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려고 하는 은총이 여러분 3일 동안에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문제에 우리가 같이 모여 있지만 여기 다 모인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걱정인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식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거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다 각기 가진 생각이. 왜 아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오늘 목사님 얼마나 오래 하려고 저러고 시간. 난 니들이 장래 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하나님 나라의 소원이 소망이고 이 나라 교회의 기둥이다. 예배 참석하는 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오늘 3일 동안 끝까지 있으면 내가 너희들 용돈 줄게. 하여튼 뭐래도 하나 줄고 꼬셔야지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 길 왔지만 전혀 안 피곤해요. 여러분만 원하면 오늘 밤도 새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저 여러분 산골에서 30년 있는 동안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 오늘 밤새도록 우리 이 자리가 아니라 어디다가 정말 멍석 펴놓고 간식 먹어가며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7시 막 넘었어요. 그런데 저만 혼자 여러분들에게 뭘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에게 할 얘기가 있거든 하시고 또 질문도 필요하면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강원도 정선이라고 하는 산골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얘기를 수요일까지 다 할란가 모르겠는데 다양 나도 고향 근처에 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저 고향이 어디냐면 나주예요. 근데 나주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고향, 우리 선친들이 대대로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곳이 나주인데 오다가 보니 나주 지나더라고. 나주 벌판을 저희 아버님 통해서 나주 얘기를 간혹 들었는데 이제 오면서 감회가 새로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간 분도 계시고 이제 사진으로 대한 분도 계시지만은 오늘은 그냥 우리 같이 정선이 됐든 이 강진이 됐든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도 전혀 다른 그런 곳이지만은 우리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짧은 시간에 나누어야 되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권사님 예수를 왜 믿어요? 야 여기 좀 높아 이리 내려가야 되죠. 내가 어디 딴 데 교회 가도 강대상은 잘 안 올라가요. 이렇게 가까이 와야 얼굴이 좀 가까이 보이고 여기 괜찮죠? 의자 안 앉아도 돼요. 안 앉아도 여태 앉아왔어요. 6시간을 앉아서 오느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원래 목사는 서서 설교하는 게 예수님 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도 강야에 사람들 쫙 들에 앉혀놔 놓고 우리도 여기 뻘에 나가서 들에 앉아가지고 딱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강진 나루터에 가가지고 배 위에 내가 서서 여러분들은 나루터 예수님처럼. 그런데 오늘 이제
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왜 믿느냐? 어? 예, 예. 그렇죠. 하나님 나라 소망하니까. 내 어릴 때 애들 아니구나. 엄마예요? 엄마 성경학교 다닐 때 찬송 이런 찬송 들어봤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여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여러분 짧게 살면 내일 갈지도 몰라. 에? 아멘 하지 마. 그런 거에 오래 살면 100세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왔다가 가는 인생, 육신으로는 죽지만 우리가 예수를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믿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야. 거기 가려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 누구는 예수 믿어 잘 되고 누구는 뭐 어쨌다 이런 축복론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이게 뭔 말이야? 에? 받아놓은 거요. 에?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가려고 막 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내 집인데 잠시 나와서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을 여기서 놀다가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제는 목사님한테 내가 주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수요일은 제가 빌립보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고 오늘 내일은 오늘 주제가 뭐예요, 목사님? 자리 어? 자리가 아니고 길 위에서 내려줘요, 내려줘. 네, 됐어요. 자리가 아니고 어디서? 길 위에서. 오늘 길 위에서 하루 종일 아침에 왔는데 여러분 길하고 자리하고 뭐가 달라요? 현저하게 다른 이유가 이게 뭐가 달라요? 길은 가야 되고 자리는 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해? 길. 에?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래. 오늘 있잖아.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있잖아. 언제 나한테 질문할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찝은 사람 한 사람 계속 찝는다는 거야. 우리 교회 수련회 나왔던 아이 치고 앞줄에 앉아가지고 은혜 안 받은 애가 거의 없어. 앞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엄청 받고 가는데 너희들 오늘 엄마 따라와 잘했다. 야. 길이 뭐냐? 응? 길. 학교 갈 때 길 위로 가야지, 그지? 예?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이 전체를 뒤덮은 게 도로더라고요. 도로. 예, 우리나라처럼 도로를 많이 깔고 우리나라처럼 도로를 잘 까는 나라가 없어요. 저 여기 세계 몇 개국 안 가봤지만은 길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을 잘 뚫고 길이 잘 나 있고 고속도로가 이렇게 좋고 휴게소가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길 그리고 자리 이거를 현저하게 나눌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자리는 배를 보면 돼. 배. 이게 게으름과 부지런함이 이 길과 자리에 나뉘어져 있는데 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쁜 의미로 보면은 권위, 권력, 명예, 부 이런 용어들이 머리에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좋은 관직에 올라가면 이거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쁜 의미로 생각을 하면
제가 요새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데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죽을 때 어디서 죽었어요? 의자 위에 앉아서 뭘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승전보를 기다리다가 전쟁에 나간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올 걸 기다리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이 꺾어져 죽었어요.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가 비만했던 모양이야. 굉장히 살이 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요새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운 게 제가 얘가 좀 심하게 나왔어요. 옛날에 안 그랬어. 옛날이라면 불과 작년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 아빠가 이 왕릉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 왕릉이 되는 동안 뭐 제 변명이라면은 어깨 수술하고 조금 쉬는 동안에 겨울 동안 이 심하게 누워 버렸어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자리에 있다가 부지런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이 길 위에서 잠깐 지금 정체해 있는데 오늘 여기 강남 교회를 오는 동안에 이 제목을 목사님이 주고 늘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또 다른 제 질문 속에 너 너무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요새 동강교회가 그 산골에 교회가 세워진 지가 17년 됐어요. 그리고 17년 전 15년 동안은 제가 교회를 세우지 않고 강원도 전역을 이렇게 교회 없는 마을들을 산골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했던 게 15년 정도. 15년 길 위에 17년 자리에 그리고 이제 32년이 됐는데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도 좀 더 다른 변곡점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 속에서도 좀 더 다른 변곡점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일들이에요. 장로님 살아오시면서 힘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가장 꼭대기에서 넘기 힘들었던 그 능선이 있었어요? 예. 잠깐 뭐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예? 제일 힘들었던 일이 예? 많아요. 우리 장로님 옆에 계신 분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아 음, 음, 아 흔들리고 있고 아직까지도. 근데 곧 이제 가야 하는데 그만 흔들리고 예. 얼른 잡고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 우리 동네는 사실 이런 아이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동네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우리 집 교회 옆에 조금만 가면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에 학생이 지금 3명인데 전교생이 3명인데 얘들은 전교 3등 밑으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너 학교 몇 명이야? 어? 어? 21명. 많지는 않네. 강진인데. 그런데 우리 동네는 3명이야. 얘들은 평생을 전교 3등하고 살아. 1, 2, 3등을 그것도 한 집이 둘이에요. 한 집 애가 둘이고 이게 두 가정의 아이들이 3명이 살고 있는데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친밀감이 있으나요? 우리 집사님이세요? 예? 권찰님? 우리 권찰님이 저 웃는 저 모습하고 너무 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시면서 자리를 가긴 갔는데 그래요. 멀리 가버렸어요 자리를. 이제
길 위로 오셔야 되는데 그 오셔야 할 그 길 위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몇 명이 나왔냐면 120만 명이 나왔어요. 거의 200만 명 가까이, 12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 가까이 나왔어요. 어떤 학자는 300만도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숫자 외에 이런 어린 아이들, 어르신들, 총칼 들고 싸울 수 없는 그런 연로한 분들, 여자들까지 다 치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 200만 명이 하루아침에 나와서 그 광야길을 가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직진으로 질러가면 3일이면 가요. 그 옛날이라도 3일이면 가고 넉넉 잡아 일주일이면은 200만 명이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앞에 간 사람하고 저 뒤에 간 사람하고 하루 차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길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몇 년을 갔다 그랬어요? 예? 40년을. 40년 가요. 40년을 가는 동안에 그냥 점잖게 가지도 않았고 우리 권찰님처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갔어요. 그죠? 살아온 뒷길을 보면은 순탄한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자리에 높다랗게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까지 간 그 시간들이 결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걸어가서 축복받아 간 자리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는 일본 야구 선수 한 명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세웠어요. 그죠? 오타니라고 하는 친구가 50 홈런 50 도루,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200년 야구 역사에 처음 생긴 일인데 동양인이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일 것 같고, 야 정말. 그런데 그러려고 그 친구는 야구공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하루에 돈을 4천만 원 넘게 번다고 하는데, 하루 버는 돈이 4천만 원이 넘는다는데, 그러면 야 하루 버는 돈이 4천만 원이면 저거 완전히 뭐 부러워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만한 노력을 했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 따놓은 당상을 우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천국을 가면서도 보장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 이 자리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게 되고 이 자리 때문에 올바른 길을 못 가요. 가다가 보면 자리가 보이거든. 타지에 나가가지고 고향에 있다가 강진 살다가 서울 가가지고 가끔 고향 땅 오는 그런 젊은 친구들 있죠, 그죠? 우리 장로님도 자녀들 어떻게 타지로 보냈어요? 예. 그때 돌아오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이번 추석 때도 우리 동네에 자녀들이 막 와서 교회가 가득 찼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는데, 그렇게 자녀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죠? 그런데 자가용 딱 몰고 삐까번쩍하게 오는 그런 모습 보면 동네 분들이 뭐라 그래? 아, 장로님 아들 서울 가더니 뭐 했다? 출세했다. 또 자리 잡았다. 그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자리 잡았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 위에 자리가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리들도 있고, 우리가 탐내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자리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우리 주변에 길 위에 있단 말이에요. 길 위에, 가는 길 위에 옆으로, 뒤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침을 꼴딱꼴딱 생길 만한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자리들이 높은 자리, 적당한 자리, 낮은 자리일수록 다 그런 자리들의 위치가 나름대로 다 있지만,
그 자리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를 잡는 동안에 길 위에서 한 고생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리에 가면은 꼭 문제가 뭐 어디서 생기느냐면 그 자리를 오는 동안 왔던 길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왔던 길을 잊어버린다는. 그 오면서 걸어왔던 주변에 아름다운 꽃들이 눈에 안 보일 때는 여러분 그때는 심각하다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도 옛날 신장로 있었죠, 그죠? 어르신들은 알 거, 그죠? 포장이 안 된 신장로, 가로등 저기 가로수 심겨져 있고, 바로 건너가면 밭이고 하는 논이고, 이런 신장로들이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시골길을 옛날 풍경으로 이렇게 거슬러 보면, 저희도 동강에 그 강 따라 소로길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동강에 올 때 아주 산골도 이런 산골이 없었어요. 길이 없어가지고 들어오면서 비가 오면은 차는 전혀 못 들어가고 걸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산을 두 개를 넘어야 마을이 하나 보이고 또 산을 돌아야 마을이 보이는 이런 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배낭을 짊어지고 교회가 없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들, 어떨 때는 한 가구밖에 없고 어떨 때는 서너 가구가 띄엄띄엄 이렇게 사는 산골을 다니면서 그때 봤던 풀한포기, 그때 봤던 야생화, 그리고 피어있는 이 사냐의 모든 그림들이 그렇게 정감 있게 들어오던 이 풍경들이 지금 30년 넘어서 동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놓고 주변의 길들이 막 쫙쫙 뚫어지고, 비록 꼴짝이었지만 고생에 오면서 보니까 도로는 잘 돼 있잖아, 그죠? 예? 우리 동네에 왜 도로가 잘 돼 있냐면은 우리 동네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도박장이 하나 있어요. 한국인들만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가문랜드라고 하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들어서는 안 되는 그 어른들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는 뭐 하러 와요? 예? 놀러도 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돈 쓰러 와요. 돈 잃으러 와요. 돈을 갖다 그거 여러분, 이 옛날 시골도 그랬지만은 이 노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내기를 하고 누군가하고 공짜로 거저 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길 위에서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고 손을 움직여야만이 되는데, 우리 동네는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생기는 바람에 몇십 년 전에 그게 생기는 바람에 돈을 뺏어 먹으려니까 오는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닦아야 되잖아. 오는 길을 서울서부터 되도록 빠르게 와야 되잖아, 그죠? 가는 거는 걱정 안 해. 이것들이 가다가는 다 차 내팽개치고 다 차를 우리 동네에다가 세워두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올 때는 차를 좋은 걸 타고 오는데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 동네는 옛날에도 20년 전에도 가다가 발로 차면 벤츠고 발로 차면 BMW고 그래서 그렇게 오던 이 옛날에 걸어서 우마차가 다니고 이랬던 길을 넘어서 한 사람만 만나도 반갑고 한 가정만 한 마을만 생겨도 거기 들어가서 며칠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뭇 다른 게, 이제는 그렇게 길가에 피어나던 야생화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도 국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사방팔방으로 보니까, 제가 여기 올라오고 지도를 펴보니까 사방팔방 어디로 가도 다 강진으로 가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오면서 시간은 빨라졌지만은 뭐가 안 보여요?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안 보여요. 해장국 한 그릇 먹으러 들어갈 그런 노포도 없어요. 옛날에 국도를 지나가면서 널찍한 들이 보이고 멋진 풍경이 보이면
아무데나 세워서 사진 찍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그리고 지나가던 길에 만난 마을에서 할머니하고 대화하고 또 정자 같은 데서 밥이도 얻어먹고 이랬던 그런 정감들이 전혀 없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톨게이트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길도 모르는 그 길을 고속도로를 향해 가고 잠깐 도로 하나만 잘못하면 어디로 가요? 내가 목적한 곳이 아닌 엉뚱한 데로 가야 되는데 돌아올 길도 없어요. 국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돌리잖아. 그런데 우리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목적한 곳을 가야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빠른 길로만 생각해요. 빠른 길로 가야 누구보다도 먼저 선점을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먼저 성공을 해야 되고, 누구보다 먼저 저 자리를 내가 탈출을 해야 내가 성공했고 자리 잡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텐데, 저도 7시까지는 어떻게든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휴게소 딱 한 번 쉬고 오니라고 얼마나 앞이 앞만 보이든지요. 좌우에 아무것도 나주벌판 오면서 그 곡식들 익어가는 것도 못 봤고, 가을볕을 보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오직 내비게이션만 신경 써서, 그리고 안에는 자지, 그리고 길만 조금 잘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목포로 가버리지. 이러는 길을 달려오는 동안 주변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서 너무 하나님 나라만 보지 마시고 어차피 가야 하는데, 어차피 갈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야. 아멘. 반드시 가야 할 나라야, 하나님 나라. 아멘. 예. 그런데 왜 가기 싫어가지고 약을 그렇게 먹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가기 싫어? 예? 왜 그 약을 하루에 수십 개씩 먹어가면서 오늘 오라면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가야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주여 저 좀 더 살아야 합니다. 어디 약 좋은 데 있다면 주님 만난 것처럼 좋은 데 쫓아가가지고 그 약 먹고 며칠 더 살라고 왜 그렇게 애를 써? 약 놓고 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그 목적지만 가야 된다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 가고 나면 아이들 크는 거 어떻게 봤는지도 모를 거고, 얘들하고 가서 떡볶이 한 번도 안 사 먹고 얘들 보고 너 학원 다녀, 너 정말 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꼭 가야 해. 그리고 목표만 심어주고, 그리고 해야 될 정점만 먼저 찍어주고 나면 이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지, 무슨 놀이가 얘들이 즐거운 건지 새카맣게 모른 채 엄마는 엄마의 노릇만 하다 아이들은 엄마가 요구하는, 아빠가 요구하는 성공의 길로.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하는 주일날 설교가 하나님 나라를 지목하고 있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안병찬 목사님은 적어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는 여러분들한테 줄 거라는 생각을 드는데, 안 그런가요? 네? 조금 앉아서 저한테 설교 제목 줘도 뭐 딱딱한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이 아니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거 자리가 아닌 길 위에서 내일은 뭐요? 내일은 뭐요, 권사님? 내일은 뭐요? 시를 써요. 차라리 시를 써. 나는 이런 푸른 것들만 보면 마주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죽을 지경인 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얘기하건데 30년 넘도록 산만 보고 살았어요.
풀 때문에 지겨운 유기농 업자예요. 내가 땅이 3,000평이 유기농인데, 유기농 여러분 혹시 알죠? 농사 지어본 분들. 유기농 하려면 풀하고 전쟁이에요. 풀은 어때요? 풀은 베고 돌아서면 나고, 한 고랑 베고 나가면 두 고랑째 가면 한 고랑 또 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이게 심한 말로 이 농사. 그런데 우리 안명찬 목사님 이렇게 꽃들도 여기 막 교회 주변이 이런 걸 보니까 아직은 살만하구나. 예, 아직은 정신 들 차구나. 이 꽃이 지겨워질 때가 있어요. 이 풀이 왼수 같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제가 콘크리트로 다 덮어버렸잖아. 우리 산골에 잔디가 없어. 우리 교회는. 왜? 나 잔디 꼬라지를 못 봐요. 장미 우리 집사람이 그것도 해놓은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가져간 거 우리 집사람은 시골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든. 도시에서 나 뒷바라지 한다고 저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이런 애들 키우다가 이제 애들 대학 다 보내고 이제 시골로 들어와 가지고 아직은 지정신이 아니요. 아직은 꽃만 보면 막 어쩔 줄 몰라하고, 우리 산에 그렇게 꽃이 많은데 어디서 캐왔는지 꽃을 갖다가 놔요. 그럼 나는 그러죠. 당신 말고 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한들 뭐 하겠어요. 꽃을 갖다 놓는데 저게 키워지지도 않아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안 죽던 것도 우리 집에 오면 죽어요. 그런데 저렇게 꽃을 키우고 싶어하고 흙을 밟아오고 싶어하는 도시인의 저 로망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딱딱한 콘크리트 위에서 몇십 년 동안 지내는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귀천하신 분 손 들어봐봐. 손 들어봐봐. 귀천은 할랑말랑한 거야? 예, 귀천하신 분들. 우리 교회 15가정이 코로나 이후로 귀천했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이 교인이 얼마나 불어났냐면 3배가 불어났어. 3배가. 교인 10명이 예배드리는 게 지금은 40명씩 30명씩 예배드려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잔디부터 심어요. 미치겠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잔디부터 심어요. 반드시 후회한다 그래도.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요. 목사님 징그러워 죽겠어요. 그럼 3년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자갈 깔아요. 그죠? 5년째 어떻게 해요? 세면 발라. 안 그럴 거야? 5년 뒤에 나를 불러주세요. 집이 어떤 지금 8년 돼서 권사님 고집이 엄청 세게 생겼잖아. 권사님은 80년 동안 그렇게 하다 주님 가십시오. 이 저 잔디 계속 권사님 같이 뚝심 있는 이런 이 애정을 가져야 되는데 징그러워 죽겠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가 앞을 내다보고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향해 지금 죽기 살기로 쫓아가고 있는데 몇십 년 뒤에 거기를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그 지점을 향해 여러분들이만 세워놓은 피상적인 목적을 세워놔놓고 앞뒤 좌우 쳐다도 안 보고 거기만 쫓아가는데,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에요. 거기가 여러분들을 눈멀게 하는 사단의 미끼가 여러분 입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거 물고 그대로 그냥 가는 거야. 가다가 보면은 정신 차려 보면 이미 늦어요. 톨게이트 다 지나왔고 봐야 할 거 다 지나버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앉은 자리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같이 비만한 몸으로 스스로, 비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몸이 뚱뚱한 사람을, 이 몸이 좀 저같이 이렇게 체격이 좋은 사람을 여러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게으름의 대명사가 비만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또 저를 변명하는 것 같지만 저도 운동할게요. 다음번에 올 때는 좀 더 사실 제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아닌데, 저 여러분 알다시피 30년 동안 기리회에 있다가 그 기리회에 있는 목회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왔는데,
미안하게도 이렇게 비만해가지고 왔지만 엘리 제사장이 비만했다고 하는 성경의 구절은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살아오는 내내 사무엘서 이전에 보면은 사사기는요 암흑과 같은 시대예요. 사사기는 12사사가 용맹스럽게 또는 지혜롭게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기드온과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고 정복 전쟁이 끝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눌러앉아 있는 동안 사사시대는 암흑과 같은 시대예요. 그들은 가나안과 동맹을 맺었고 가나안의 우상들과 협착을 하니라고 정신이 나가서 사사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 때에 사무엘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던 시기가 엘리 제사장이 끝내는 그 시기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정말 제사장의 아들들로 권력자의 자리에서 그 두 아들들은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해내며 날고기를 먹어가며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한 채 그리고 살아오다 전쟁터에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허무하게 목이 꺾여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그 사무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왕조가 세워지고 사울을 넘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솔로몬의 번영까지 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여러분 자리는 항상 사람들을 머무르게 했고 머무른 그 자리에 무엇이 생겨요? 곰팡이가 생기고 부패가 생기고 그리고 도저히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쾌쾌한 썩은 냄새들이 진동하는 그런 자리 속에 있었던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럼 이제 제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볼게요. 제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볼게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나이가 25이었어요. 파릇파릇했지. 제가 나중에 오늘 이후로 시간 날 때 제가 옛날 사진 보여달라면 보여주려고 저 어렸을 때 사진부터 해가지고 여기 사진이 저 카메라 안에 다 요새는 정말 좋더라고. 몇천 장을 여기다 담아도 껐떡이 없어요. 제 아내는 사진을 한 카트를 가지고 막 수십 방을 찍어요. 옛날에 우리 카메라 필름 뺄 때 장로님 그거 36방짜리 한 방 더 찍으면 어떻게 잘못 찍으면 큰일 나잖아. 36방 필름 여러분 뺄 때 얘들 모르지만은 그런 아날로그 시대를 살 때에 그 사진 한 커트 찍으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자리를 봐가며 얘들아 이리 옮겨봐. 수학여행 가가지고 야 여기 이쪽으로 옮겨봐 이러고 찍었는데 요새는 아무데나 갔다가 사진 찍어야 돼요. 막 찍어대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런데 옛날 앨범에 있던 사진을 착 찍어가지고 제가 왔어요. 저 20대 때 여러분 꽃미남이었어요. 지금 이래 대대해 보이지만 에? 지금도 그러니까 권찰님은 반드시 그 25살 어린 나이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지금 생각하니까 어렸어요. 그리고 제가 27에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아줌마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저하고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한 동네에. 그리고 제가 청년회 회장을 할 때 오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여부 당신이 돼서 지금까지 사는데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그 해에 제가 아들을 낳고 그 다음 해에 대학원을 들어가는 총신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총신대학원 1학년 때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학교가 휴학을 하는 이 그 초유의 사태가 학교가 폐쇄가 된 거예요. 학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공부 안 하는 시기 동안 뭘 해야 될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주신 것은 제가 사실 신학교 갈 때의 목적이 뭐였냐면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회 때에 청년들과 함께 시골 봉사활동을 갔어요. 여름성경학교 해주고
또 시골 농촌 돕기하러 그리고 시골을 갔는데 그때 만난 목사님한테 굉장히 진한 감동을 받고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목사가 되면 도시교회에 이렇게 딱 빼입은 목사님이 아니라 저렇게 작업하에 이 밀짚 모자를 쓰고 농민들과 하루 종일 밭에서 얘기만 해요. 설교하는 꼴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저분이 목사님이 맞아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지만 그런데 그분한테서 풍겨지는 예수의 향기가 어린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런 농민들에게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글도 모르는 분들한테 저렇게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농사일을 옆에서 목사님이 하지도 않아도 되는 농사일을 해가며 저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저분한테 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목사가 되고 싶었고 목사가 되면 나도 저분처럼 되겠다는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했어요. 내 일생에 정말 이 기도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돼. 좋아, 목사가 된다고 기도했으면 오케이. 그러면 저길 봐야지. 강남교회, 정말 강남교회. 서울에 있는 정말 강남에 있는 여기 강남 말고 저 서울에 있는 삐까번쩍한 강남교회를 생각하며 거기다가 기대 꽂고 예배당 세웠으면은 지금쯤이면 사랑의 교회는 아니었어도 몇천 명은 되지 않겠나. 목사가 제가 인물도 좋지, 설교도 잘하지, 운전도 잘하지, 음식도 잘하지. 제가 못하는 게 없는데 강남에 가면은 목회 잘 안 되겠어요, 그죠? 아멘 해야지 이럴 때는. 그런데 목사가 된다고 한 거는 좋은 소원이었는데 교회가 없는 산골로 가겠다고 어린 놈이 그런 발칙한 상상을 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른 들어서 쓰기가 좋았던 모양인지 그 다음 해에 저를 신학교를 보내서 25 신학교를 갔는데 오로지 목표는 교회가 없는 시골 저 산골 아니면 저 섬에 낙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이런 젊은 청년의 그 로망을 안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때부터 낙도선교회를 다니면서 진도 완도 저 통영으로부터 해서 여기 목포 신안까지 이렇게 섬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섬이 몇 개인 줄 아니 너? 내가 너한테 질문 많이 할 거라 그랬지. 내 엄마 얘 안 온다 그러면 목사님 용돈 준다 그랬으니까 데리고 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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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낮고요, 그죠? 예. 예, 우리나라의 섬이 통계로 보면 지리학상으로는 3,000개 가까이 있대요. 우리나라의 섬이 현재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통계가 약간 조금 불안했을 때였겠지만은 그리고 사람이 사는 섬이 480개랍니다. 그런데 그 섬을 다 다녀보면서 여기는 이제 내가 다 다녀봤고 아직까지 눈에 안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그게 강원도 땅이었어요. 강원도 내륙에 산속 깊이 사람이 사는 데가 있다는데 그런 곳에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증이 생겨서 마침 학교가 문을 닫고 공부를 한 학기 안 한다 하니까 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야, 너 처음에 약속했잖아. 너 신학교 보내줬는데 자식 성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놀기만 하지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이곳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결혼하고 1년 차가 됐는데 제 아내는 몰라요. 그때 뭐 하러 갔는지 제가 십몇 년을 속여가지고 그냥 여행 간다 그러고 전도여행 간다 그러고 나와서 저 휴전선 양구부터 해가지고 태백산맥 등줄기를 타라서 지도를 들고 교회가 없는 아주 오지 산골들만 배낭을 메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게 93년도였는데 93년도에 떠난 여행이 지금까지 집으로 못 돌아가고 산골에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처음 서두를 꺼낸 이 앞에 얘기들은 다 그냥 여러분 제가 여기 오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어야 될 그런 얘기들이었고, 이제부터가 뭐냐면 우리가 왜 길 위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리가 아닌 길 위에 왜 서 있는가. 이거 목사님이 주제를 줬기 때문에 충실해야 돼요, 제가. 그런데 길 위에서 보낸 30몇 년 동안의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온전히 길 위에만 있었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제 아내하고 심각하게 나누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의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 이 학교 다닐 때 이거 지워주는 애가 있었는데, 창세기 11장 찾았습니까? 1절부터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읽어보다 제가 수도업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야. 시작.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아는 일이 성경 내용이죠, 그죠? 예. 이 내용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탑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역사학자들이 누누이 뭐 이런저런 학설을 가지고 하지만, 지금 어쨌든 바벨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중동의 어느 도시인 것 같다는 결론이지만, 거기가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역사적으로 파헤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 그런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언어의 뜻은 뭐냐면 신의 문이에요. 신의 문. 태초로부터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반드시 두었던 게 뭐냐면 신이에요. 신. 최초로부터 사람들은 신과 존재를 같이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떤 종류의 신이 됐든. 지금도 우리 마을에는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어요. 성황당에 가면은 막 이상한 거 해놓고 거기다가 휙 감아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탑을 쌓아놓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거를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리고 뜻도 의미도 모르는 것들을 중얼거리고 거기다가 재물을 놓고 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역사 일에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였냐면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창세기에 사람이 만들어질 때 뭘로 만들어졌다고 배워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리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만들어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만큼은 그냥 이스라엘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단순히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논도 하셨고 어떻게 만들기로 작정도 하셨고, 그리고 신중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일을 했어요? 예? 코에.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생령이 된 거예요. 생령이. 그런데 사람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생령이 되었던 영이, 하나님과의 영이 가로막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영적인 소통.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 이거 무슨 의미냐면 서로 의견이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맞고 서로 의견이 통해서 여러 사람이 서로 말을 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모아서 우리들의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 혼란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보내시고 그리고 더 흩어지게 하셨는데,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사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11장 성경이 의문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옹졸하게 여기 모여가지고 탑을 쌓고 뭘 하겠어, 하나님 앞에 가자 하고 탑을 쌓고 예배하려고 하는 이 바벨의 주변의 신할평지의 사람들을 왜 하나님 심술궂게 거기다가 다 흩어냈을까? 여러분 시골에 어릴 때 너희들 혹시 이렇게 개미들이 막 물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쭉 줄을 지어가는 거 봤어요? 요만한 거 하나, 밥풀떼기 하나 가지고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개미들이 그거 하나 굴려가지고 어디까지 가려고 막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도 시골에 지금 있으면 가만히 보고 있다 갔잖아 가지고 돌을 요만한 걸 들고 탁 떨어뜨리면은 그 개미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런 거 보면 재밌어가지고 여기다가 떨어뜨리고 저기다 떨어뜨리고. 야, 니들이 가봐야 어디 가니? 여기는 막았다가 여기를 막았다가 이렇게 짓궂게 하고 있던 이때에 내가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같지 않겠나. 너 아무리 죽을 듯 바둥바둥대고 먹을 거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죽을 힘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굴려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분 연합하는 게 그렇게 나빠요? 아니잖아, 그죠? 우리 교회 부흥되려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 이 빈자리 다 채우려고 하고 있잖아, 그지? 여기 모여가지고 구름같이 모인 허다한 이 성도들이 모여서 터져나갈 듯이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여기다 대고 하나님이 돌을 뚝 떨어뜨려가지고 야, 여기 있지마, 다 흩어져. 여기 모이지마, 싹 흩어져. 이 꼴 아니에요. 여기 바벨탑에 모일 때 이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오면서 물로 다 쓸려 나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몇백 년 지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불어난 사람들이 힘을 모아 평지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이 사람들한테 언어를 혼잡케 하고 싹 흩어서 보내시냐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성숙한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바벨탑은 그냥 전설 같은 한 이야기로 흘러 보낼 수 있는 그런 이 저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홍수를 통해서 사람을 싹 죄악을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천 년을 거슬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고 오셨느냐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구별되어져 있는 내가 택하고 내가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 두 아이가 수백 명하고 섞여 있으면 얘들 구별해 안 해요, 엄마? 에? 당연히 하죠, 그죠? 얘들만 보여요. 예? 얘들만 보인다고. 꼭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애들만 있는데 빛이 번쩍 나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내 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여러분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딴 데 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왜 자꾸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면 자빠져가지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뭐 이런 유행가나 불러쌓고 너무합니다. 너무하긴 뭘 너무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늘 장로님 옆에 두들기지 말고 예. 예. 저 영혼을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저 영혼을 하나님 보시. 여러분 봐봐. 여러분 옛날에 아날로그 라디오 알아요? 라디오? 집에 텔레비 없을 때 라디오만 있어도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드라마 들으면 얼마나 가슴 뛰고 이랬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라디오가 어떨 땐 지직 하고 안 들려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라디오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처럼 때리는 거야, 이 새끼야. 때리면 어떨 땐 또 들려요. 신기하잖아, 그지? 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라디오의 다이아를 열심히 귀에다 대고 돌려요. 살살 돌리다 보면 언젠가 맑은 음이 딱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뭐가 맞았다 그래요? 주파수가 맞았다는, 사이클이 맞았다는, 주파수가 채널이 맞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전도할 때 우리 시골의 할머니가 제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며칠 만에 가니까 막 나를 붙들고 야 이구나 잘했다. 날 이군이라 그랬어요. 목사를 몰라가지고 그 동네가 목사를 몰라가지고 목사가 되는데도 이구나 그랬어요. 내가 나를 그러면서 야 이구나 잘했다. 야 너 신통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리 와봐. 이 TV가 KBS가 안 나온다. KBS 9번을 틀어달라는 거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아무리 채널을 돌려도 9번이 안 맞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방송국 놈 새끼들 왜 이 산골에다가는 이렇게 할머니가 보고 싶어하는 걸 안 만들어주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 자기가 못 맞추는 거지 방송국이 안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방송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파수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안 놓치고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주파수를 딴 데로 돌리고 여기를 쳐다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김칫국 쳐다보고 가고 있고 여기서 떨어질 돈 쳐다보고 가고 있고 여기서 누구 님은 안 올까 하고 여기를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눈도 띄지 않고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로 와야 해? 우리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했죠. 어디로 가야 해? 하나님 나라 가야 해요. 우리 손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하는 이 당면과제를 다 잃어버리고 당장 내일 모레 먹을 쌀거리 생각나고 우리 아이들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 남편 직장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 사업처 어디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기다가 개업하면 좋겠습니까? 여기다 개업하면 좋겠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기다 해야 될지 여기다 해야 될지 몰라요. 그거 아는 목사가 없어요. 왜 개업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목사한테 물어보고 우리 애가 대학을 어디 가야 되는지 왜 목사한테 왜 물어봐요? 목사가 무슨 점쟁이에요? 성경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 보고 성경에서 이르는 대로 가면 돼요. 다만 목사는 너희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는 동안 지치지 않고 가도록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일인데 목사가 기도해줬는데 목사 기도대로 안 됐다고 저 목사 완전히 저거 헛거다 그러고 야 저 내보내자 이따구 소리나 하고 있고 목사가 무슨 점쟁이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서 병이 안 나오면 저 신령하지 않아. 병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안 거둬서 하나님 나라까지 달고 가는 게 병이요. 왜 병이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에는 병이지만 여러분 영혼이 병들지 않으면 돼. 여러분이 영혼이 병들지 않아야지. 육체는 병이 들어도 여러분 우리 마을에 우리 지금도 우리 할머니들이 그래요. 내가 감기약 먹으면 목사도 감기 걸려. 목사가 뭔 약을 먹어. 저는 완전히 신령한 어떤 그 산신령이 돼가지고 뭘 해도 다 되는. 우리 시골에 옛날에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가뭄이 한참 심하게 들어가지고 가뭄이 막 땅이 쩍쩍 갈라. 여러분 이 땅 갈라주면은 그거 해결이 안 돼 잘. 아무리 이 저 양수기 돌려가지고 해봐야 할 때만 잠시 그러다가 돌아서면 또 쫙. 그래 우리 할머니가 하도 답답하니까 나를 붙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마을에 목사가 있는데 왜 비가 안 와?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왜 비가 안 와? 목사님 맨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나한테 그래 놔놓고 왜 있다고야? 목사님 기도 안 하지 요새 그래. 교회도 안 나오는 할머니가 나보고 교회 기도도 안 하지 그래. 그래서 제가 그날로 교회로 뛰어갔어요. 봐 할머니 내가 기도할 테니까 보자 그러고. 나도 오기가 생겨
교회로 올라와가지고 정말 기도를 빡세게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소나기가 쫙 내리네. 얼마나 신령해, 그죠? 나도 이런 은혜를 처음 봐서. 그래서 잽싸게 뛰어내려가지고 할머니한테 알려주려고 가는 동안에 비가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봤지, 소나기 내리는 거. 그랬더니 목사님 영빨이 5분밖에 안 되나? 한 50분 내리면 얼마나 목사님 기도를 그따위로 또 5분밖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양수기 갖다가 물을 줘도 가뭄이 난 땅에 해갈이 안 되는데, 신기하게도 하늘의 소나기가 5분만 내리면 가뭄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요. 우리 병도 안 나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면 이따위 병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꺼리도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곡히 내 가시를 빼주시옵소서 했는데 됐다. 오늘 너에게 준 은혜가 촉한 줄로 여기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눈을 조금 밝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하러 열심히 다니는 사도 바울한테 왜 눈에 안지를 줬겠냐. 그런데 우리 몸의 가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이 낮춰지고,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몸이 비대해져 가고 우리의 육체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이 땅에 내가 몇백 년 살 것도 아닌 잠시 왔다가 그냥 가는 이 안개와 같은 이 삶을 여러분 죽기 살기로 가지 말아요. 옆을 좀 보면서 가자고. 옆도 좀 앞에 사람도 좀 보고, 아내가 흰머리가 얼마나 났는지 좀 아빠들 좀 보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발가락에 상처 나도록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 좀 아내들도 내려다보고, 돈 얼마 벌어 왔는지, 너 도대체 뭐 했는지, 애들 성적표 보고 애들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여유를 가지면서 좀 이쯤에서 좀 쉬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요새 몇 년 전부터 이 바벨탑의 사건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제가 외면하고 있어요. 왜 외면하고 있느냐면, 지금 세워진 동강교회, 그리고 지금 막 30명이 넘게 부흥되고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자립하고 있고, 이거를 명분 삼아서 하나님이 여기 멈춰있는 27년 동안의 이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 온 산골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 네 입이 지금 고백했던 그 기도가 마르기도 전에 넌 지금 교회라고 하는 명분이 있지만 이건 제 명분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목회자로 세우신 이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바벨탑을 흩트듯이 하나님은 나를 흩어놓으신 것인데, 이제 자리를 정하고 여기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교인들을 모아 이름난 목사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걸 여러분, 제가 여기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걸어왔던 시간들을 여러분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털어놓고 눈물 찍 콧물 찍, 권사님 안 아파?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여기까지. 하나님,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있었지만은, 여러분, 저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시대의 질문은, 너 신할평지에 바벨탑 쌓는 이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교회가 부흥이 돼서 교회가 너 고생해오고 힘들고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매일매일 안타깝게 무릎을 뽀개지듯이 쳐대며 기도했던 것 내가 아는데, 자, 그거 해결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게 목회자가 아니지 않냐? 너 내가 기름 부어 세울 때에는 네 입술을 사용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일꾼으로 세웠는데, 너는 이 길을 고작 이거 오고 하나님은 지금 4,000년 넘게 기다리시고 아브라함 이후로 여러분 반만 년 넘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 오신 뒤에도 2,000년이 넘게 지금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고 우리가 규정짓고 우리가 원하는 달콤한 자리에 내 자리매김을 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산골에 몇십 명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자랑할 만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한눈 안 팔고 여기서만 30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도 있으나, 이거 하고 나면 정말 우리 안 목사님하고 내가 가진 이 목회자로서의 선후배, 저 안 목사님이요,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우리 교회 오더니, 제가 뭐 우리 안 목사님 학비도 해준 것도 아니고 나 안 목사님한테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제가 좋다고 형님 하면 그리고 자기가 여기저기 신문 내가지고 나를 알리고, 그리고 전화하면 존경하는 형님, 내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짓은 안 했는데 저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죄책감이 드는 마음에도 있고, 이제 이 시간 동안 오면서 교회를 세운 일을 여러분들하고 무용담 삼아서 고생스러운 것들을 위로받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옳은가? 아니면 아직도 먼 하나님의 나라, 아직도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두드려지지 않은 심령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지를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 이뤘다 할 수도 없고, 내가 이제 여기 다 종착지 다 왔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을 우리가 여기서 마칠 때 자리가 아닌 길 위에서,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와서 어머니 탯줄을 끊고 나오는 그 시간부터 다시 보내진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이 한 세기도 넘지 않는, 100년도 넘지 않는 시간 속에 우리 모 부귀영화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날 거라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염세적인 종말론을 외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날, 아까 제가 했던 말, 뭐 약 다 끊고 가자, 이거 새로운 종말론 아니야? 저 이단 아니야? 옛날에 어떤 목사님 다 정리하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시니까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던 그때의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성경적인 종말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나 그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종말론 아니겠습니까? 바둥바둥 살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어떤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 갈지에 대한 종말론이 우리에겐 성경적인 종말론. 오늘 놀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내일 가자고 해도 아무 후회가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어떤 것들도 내가 미련을 가질 게 없으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시간들을 길 위에서 열심히 살아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 지금 24시간 쪼개 사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줄 때에는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의 사명을 이 길 위에서 날마다 갖도록 요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래요. 제가 같이 얘기 나누자 해놓고 제가 혼자 열받아가지고 막 떠들다 보면 1시간이 벌써 지나버리고 1시간 20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이러다 오늘 진짜 밤샐 것 같고 나도 이제 정신이 몽롱해져요. 6시간 막 달려오다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바벨탑을 쌓아야 되는, 아니 우리 부흥이라고 하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을 놓고 여러분 오해의 부흥을 갖지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교회, 여러분 전도라는 게 교회 사람들을 채워서 교회가 넉넉해지고 사람들이 여기 차고 넘치고 이 자리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강남교회가 번성해 나가는 이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정말 하나님이 올곧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신되어지고 이 나라를 향해 갈 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우리 입에 들어오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여기고, 여러분 자리를 벗어낸 길 위에서 여러분 앞에 주어진 길을 열심히 달려나갈 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가려집니다. 어디에서? 추수할 때 반드시 가려집니다. 논밭에 저렇게 막 황금 들판으로 익어갈 때는 전부 저것이 내곡식 같으나,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팥을 했는데 팥을 2,000평을 심었어요. 팥 2,000평을 심었는데 몇 가마가 나왔냐면 15가마가 나왔어요. 15가마가 나왔는데 나는 처음에 계산하기를 50가마 정도는 계산을 했어요. 한 가마에 우리 60만 원씩 작년 재작년에 나갔는데 50가마는 해야 5, 6, 30, 3천만 원 정도 되잖아, 그지? 이쯤 돼야 그래도 농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2,000평 싹 피워내고 탈곡기를 돌려가지고 밭에서 탈곡을 하고 나니까 쭉정이가 알곡보다 더 많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농사 지어본 분 안 그래요? 그래요. 농사 지어보면 쭉정이가 알곡보다 훨씬 양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털어내고도 모자라가지고 집에 가져와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앉아가지고 팥을 다, 목사가 뭐 하는 짓인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챙겼는데도 15가마밖에 안 됐다. 그런데 그 15가마가 여러분 새카만 팥이, 우리 동네는 색깔이 좀 짙어요, 아리팥이. 그런 팥이 자루에 담겨져 창고에 들어갈 때 그 기분은 농부 아니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별 섞어내고 골라내고 탈곡하고 그렇게 해서 아라리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함께 갑시다. 이제 우리 시간을 여기서 이제 오늘은 멈추고 내일 또 이제 동강교회 얘기도 하고 여러분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내일은 여러분 얘기 좀 하십시오. 물어보면 좀 질문하면 좀 성의껏 대답도 좀 해주시고. 목이 아파 죽겠어. 자, 오늘 꼭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혹 있거든.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오늘 대답을 못 해주면 내일도 할게. 우리 작년에 올 여름에 왔던 분들 한번 손 들어봐.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엄마 손을 왜 들어오니까 꼭 물어보라고? 반드시 줘. 자, 오늘 저를 기다려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또 뵙겠고, 우리 사랑하는 후배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동생과 같은 우리 안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또 목회하시는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어느 집회보다도 굉장히 기대를 저 스스로 많이 기다리고, 막 사람들은 자랑했어요. 나 강진 붕해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부흥회도 아닌데 나 강진의 부흥회가 아주 중요한 날이야. 기도해줘. 그리고 오늘 이렇게 드디어 오게 됐는데 내일 또 만나 뵐 때까지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축복의 밤이 되시고 내 질문. 네. 꼭 그 질문을 할 것 같았어요. 그래요. 동강교회 담임 목사이면서도 제가 멈추어 있는 거가 목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을 넓혀 선교하는 지경이 저한테 많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 이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지역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한없이 머물러 있는 이 시간들이 길었는데 이제는 이 양떼들을 흩어놓고 내가 교회를 쪼개고 간다는 극단적 사고가 아니라 이분들을 데리고 또 다른 영역으로 선교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지금 모여있는 교인들과 함께 선교를 하러 다니는 거죠. 주변에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곳들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 겨울에 중대한 결정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줬어요. 올 겨울에 11월 달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데리고 필리핀 드마게티에 선교 여행을 가요. 드마게티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 교회에 저 남쪽에 있는 섬에 우리 9명이 티켓팅을 해놨어요. 9명이 가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드마게티에 있는 원주민들 집이 없대요. 집이 없어서 막 노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의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한 채씩 지어주는데 150만 원씩 든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 동을 헌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한 50명이 있대요. 이 아이들하고 이틀 동안 성경학교도 하고 미용이 필요한 그 분들에게 우리 미용하는 권사님이 가서 미용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용접하는 우리 집사님 가서 용접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9명이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필리핀으로 산골 교회가 해외로 선교 사역을 가기로 우리 교인들하고 결정을 했어요. 자, 이 계기를 통해서 동강교회가 어렵고 힘든 인생에 쓰고 담아 다 보고 힘겹고 지쳐서 왔던 이런 안식처가 아니라 지금도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불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이분들하고 손붙들고 선교라는 게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목회자로서 와보니까 여행하는 거예요. 선교한다고 해서 뭐 몇 달 며칠을 북적북적대고 돈 준비하고 뭐 기도하고 뭐 어쩌고 야 우리 프로그램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막 애쓰는 이런 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먹을 거 있던 없던지 손붙들고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민들 섬기고 또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되었든 우리가 연약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선교가 아닌가. 이제 작은 교회도 선교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선교를 할 수 있다. 왜 큰 교회가 돈 가지고 하는 게 선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이 진심 어린 눈으로 입술을 담아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 했던 말이 기억나죠? 내가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가 뭐 금덩이 갖다 여러분이 강남교회 팔아서 선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 앉아서 자꾸 채워지려고만 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바벨탑을 흩으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여러분이라도 나가고, 여러분 선교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 열고 나가 주일날 나가면 여러분들을 목사가 무슨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냐면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떠나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흩어진 자의 곳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이게 선교지. 어떤 큰 이거 우리 여기서부터 접자는 얘기. 그래서 권사님, 우리 교회도 모여든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모여든 이 교회에서 이제 좀 나가자. 나가서 두세씩 하루 이틀이든 나가서 여행하면서 전도하고. 여러분 지난번 우리 동강에 올 때 여러분 손 붙들고 왔잖아. 힘들어도 그 좁은 차 안에서 몇 시간을 오면서 웃으면서 왔잖아. 그렇게 왔다가 하루 있다가 간 이 추억의 자리가 저한테는 이번 여름에 어떤 큰 교회가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쏟아놓고 간 것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심장에 여러분들의 기억이 오롯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서로 나누며 삽시다. 이렇게 전라도와 강원도를, 이거 화개장터 노래 있잖아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에. 우리 강원도하고 전라도하고 또 여러분 우리 이 나라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는 이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